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에 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부활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요한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 신앙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믿기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후에 제대로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입히고 염을 성의 있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부랴부랴 장사를 지낸 것에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렸고 창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침받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받들어 섬겼고 예수님의 교훈과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세주라고 확실히 그때까지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부활 이전까지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존경의 대상이요 자기의 모든 사랑을 바칠 그런 대상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을 품어주셨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희망이요 삶의 기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현듯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고 삶의 기쁨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대로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넋을 놓고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 온전한 부활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부활 신앙이 어떤 수준의 단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는 첫 번째로 우는 단계, 껍데기 신앙의 단계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천사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좌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절에 그 천사들이 또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어디로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울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갖고 장녀인 자기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무조건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병 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때로는 도덕적인 선을 행하고 마음의 수양도 함으로써 그 예수 믿는 충족감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요소들이 결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의 본질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덕에 가면 뭐가 있어요? 대게가 있잖아요, 그죠? 영덕 대게 먹으러 간다 하면은 껍데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속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 신앙에 이르려면은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고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에 이르면은 인간적인 껍데기를 벗겨내고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야, 진심으로 만나야 진정한 복음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적인 축복과 인간적인 욕망이 충족되어지는 이것에 머물러 있다면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전혀 예수님을 부활하셨으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채 계속 예수님의 시신만을 찾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한낱 신화적인 호구로만 생각하는 까닭도 바로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심을 동시에 고백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방법대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단계에 이르려면 복음의 껍데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에 당연히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세상의 육신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껍데기들, 이 인간적인 요소들은 자꾸만 바뀌고 또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인류의 모든 죄와 죽음이 묻혀버린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묻힌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향해서 울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돌아서서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무덤을 향해서 미련을 가진다면은 이 땅에 서고 문드러질 소망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은 그곳에는 희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활의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덤을 향하여 곧 없어질 유한한 인생의 무덤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울음을 그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체만을 찾고 있는 그 외형적인 껍데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집착하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인간적인 충족을 채워주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나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신의 목적을 채워진 외형적인 껍데기,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두 번째 단계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의로움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왠지 모를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인 예수님께서 갑자기 붙잡혀서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밤낮을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법 때문에 제대로 염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대충 장사를 치렀는데 이제 가장 먼저 그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랐는데 이제는 산 소망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울고 또 울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새벽같이 무덤을 찾았지만은, 그러나 그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믿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그 앞에 보면은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믿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을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증명된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도,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형상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말이 그냥 시신이 없어진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고를 수없이 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이 분명히 따로 있었는데 그들은 엉뚱한 것, 예수님이 결국 시신이 없어지고 이건 뭐 어쩔 수 없구나 하는,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절망감이 더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 해설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것에 더 절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같이 뛰어간 열심도 있었고 또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자신의 의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몰랐더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믿어도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돌을 닦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으로 그냥 믿는 사람들도 있고, 공로주의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남들이 하는 것만 하면 내가 다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나 깨달음 없이 그저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괜찮다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이런 공로주의, 인간적인 의로움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동산직인 줄로 착각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그 시체를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좀 알려달라고,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리이다. 내가 예수님을 책임져 주겠다. 주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이거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취한 베드로의 행동과 너무 유사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의외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항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우라고 그래요. 이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주의가 뭔데 예수님 마음대로 꾸짖고 책망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로운 생각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시신을 치워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혹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베드로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는 부분은 없는지, 예수님 향하여서 주님 따라오십시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적으로 많은 일을 했으니까 주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저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공로를 말하고 인간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져가리이다, 인간의 의로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에 이르려면 이런 인간적인 어떤 공로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로움의 단계에서 부활신앙으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세 번째 단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야 그러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그제서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과 같은 존재인 거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개인의 기도 제단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하는 제 모습만 보고 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보고만 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힘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요 참 개인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만 말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자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레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7 귀신 들려서 도무지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보내 주셨고 장애인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부활 신앙의 온전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 주신 말씀을 그저 모든 사람들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님 주시는 말씀에 눈이 뜨였습니다. 영안이 뜨인 거죠. 레마의 말씀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것으로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4번째 단계로 부활의 증거자로 사명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마리아의 자발적인 사명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 입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이 되었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가한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그 의미를 깨닫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였다면 그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주님을 만나고 체험 있는 사람만이 바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동안 내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죄인이었지만, 어두운 과거가 있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소망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처한 곳이 고난의 현장이든지 외로움의 현장이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부활신앙의 최종적인 단계는 부활의 증거자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전체를 포기하여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내 눈물을 씻겨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는 부활의 증거자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한 것을 상실하여서 눈물이 날지라도, 그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아픈 현실일지라도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러분의 눈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처음 믿음의 단계 어떻게 나갔습니까? 울고 있었습니다. 껍데기의 신앙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질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집어 던지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첫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열매로 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가져가라이다. 인간적인 의로움 단계에서 조금 올라서십시오. 자신의 공로나 인간적인 의로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영접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자로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여러분 서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